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낙심하고 위축된 것이 아니라 밤이 되었을 때에, 밤이 되면 많이 매 맞았다 그랬는데 원래 밤이 더 통증이 심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며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의 모든 매임이 풀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하여 간수들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죄수들이 탈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이제 바울이 그것을 제지합니다. 이러한 뭔가 경건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이제 간수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에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공통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 시대의 위기 현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이 위기 현상이 점점 더 강화되리라는 예측이 빈번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과 인류의 생존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이 말하는 것, 교리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이번 줌으로 이틀 동안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이사야서 25장 9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틀 동안 줌으로 수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름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는데 저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되심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3번의 신소크라스 대화를 진행했는데 우리 교우들께도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하게 될 위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대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시도하는 변형된 구원관들이 뭐냐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경험하고 있고 곧 경험하게 될 위기들이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1년 9개월째 이렇게 1년 8, 9개월째 경험하고 있는 이 전염병 문제, 신종 코로나19의 창궐과 또 계속되어지는 새로운 변이들의 출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백신을 맞으면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부작용들,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는 다르게 쉽게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기후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미 사실 우리는 봄철이 되면 마음껏 숨을 쉴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리 마스크 쓰는 마치 예행 연습을 한 것처럼 되는 현실을 우리가 사실 경험해 왔는데요. 갑자기 생긴 일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난화가 되면서 양쪽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집중호우가 내리고 한쪽에서는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미국이나 터키나 여러 나라들에서. 근데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요.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재가 일어나기 쉬워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이게 물이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증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뭐가 특정한 지역에 집중호우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온난화가 이루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불이 일어나고요, 한편으로는 증발이 돼가지고 그것이 또 집중호우를 만들어내는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온난화 아니냐 논란이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자연재해냐 인재냐에 대해서 연구가 이렇게 많은 견해가 있었는데, 기상학자들에 의해서 점점 강화된 것이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몇 프로 그러다 지금은 거의 100%입니다. 이런 온난화는 인간의 책임이 거의 100%다. 이게 지금 현재 기상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의 결론, 또 유엔의 산하기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탄소 제로 운동을 하는데 사실 구호는 외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로를 한다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 환경 파괴로 인한 멸망을 조금 늦출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현재 지구의 온도가 1.2도가 상승했다고 말을 하는데, 1.5도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도시들이 물속에 이렇게 잠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얘기되지 않습니까? 6도가 되면 모든 지구의 생명체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속도가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도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연도가 예측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정치와 언론의 미성숙함, 이런 어떤 문제를 이렇게 대하는, 또 민주 시민으로서 어떤 미성숙함,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신중한 것 같지 않고 책임적인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기들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를 볼 때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바라다 볼 때에, 저희가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불편함의 정도로만 이런 문제를 바라다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위기 현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구원의 문제를 포함해서 그렇게 들여다보면,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셨지만은 사실 여기에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 양태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과 무지,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 사실 이 모든 것은 죄의 뿌리로부터, 또는 어떻게 보면 죄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인데, 죄의 뿌리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다양한 결과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해서 바라다보고 구원의 문제를 표현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주제로 다룬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많은 재난 영화들이 수없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하나같이 결과는 이제 구원을 가져오는, 구원을 갈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세상이 시도하는 변형된 구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도 나름대로 구원을 바라거든요. 저희가 그냥 다양한 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물론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구원을 갈구합니다. 예를 들면 일상이 아주 분주한 일상을 잠시 벗어남도 그 구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저는 예전에 컴퓨터가 고장 났는데 이 논문을 쓸 때 이 컴퓨터 고장 나니까 이게 진짜 아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컴퓨터를 잘 다루는 목사님이 그 컴퓨터를 고쳐줬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게 저에겐 구원입니다. 이게 지도교수에게 논문을 써갖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고장 나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또 경제적인 차원의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린 사람들은 이 가난으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구원입니다. 또 채무 문제 때문에 빚쟁이의 끊임없는 독촉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은행의 독촉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게 굉장히 큰 구원의 문제예요. 또 질병에 걸려서 끔찍한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 가족들에게 이 질병에서 노연하는 것은 굉장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부터 성공과 부를 이루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로망 아닙니까? 또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사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정도로 영향을 줍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관계 상처를 받은 사람, 이런 경우에 또 심리 상담가들이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 전문가의 말이 굉장한 구원의 메시지처럼 다가옵니다. 정치 경제적인 억압과 독재, 요즘에 미얀마를 비롯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 경제적인 이 해방을 이루는 것이 엄청나게 큰 구원의 문제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지구의 종말이 점점 임박해 오는 듯한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어떤 구원을 기대합니다. 실제 영화에는 그런 구원이 굉장히 많고요. 왜 우주를 탐험하느냐? 여러분 생각은 이상하게 여기지만 그 근원에는 지구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우주로 이주를 하려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굉장히 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점점점 살기 어려운 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힘으로 구원을 갈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주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 이미지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도저히 다른 길이 없고 견딜 수 없으면 사람들이 찾는 해방과 구원의 길은 자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도저히 희망이 없어, 다른 탈출구 없어. 그럴 때에 그것이 물론 어떤 도피처나 이런 것이 된다 할지라도 자살을 구원의 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의 길 속에 있는 한계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쁜 일상을 벗어나서 아웃도어 해봤자 그렇다고 해서 바쁜 일상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잠깐 긴장 이완, 스트레스 해소, 이 정도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인생이 다른 문제가 없느냐?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질병에서 노연을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면서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고요. 그럼 마침내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인생이 주는 구원의 길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성공을, 부유함을 이루어서 이렇게 어떤 가난을 벗어난다 할 때에 그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이 포기되거나 희생됩니다. 때로는 자기 꿈을 포기하고요, 자기 가진 가치도 포기될 때가 있습니다. 성공과 부를 위해서. 또 관계도 희생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만남,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화목한 관계, 이런 것들이 때로는 치우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적인 해방을 이룬 다음에도 민주화까지 가지 못해서 진통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아무리 민주사회가 되고 복지사회가 돼도 거기에서 보면 개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불행들과 여러 가지 삶의 무의미함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저는 선진국 살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과학기술이 구원자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환경 파괴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은 과학기술의 남용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전쟁 무기를 만들고 그것이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하고요. 사실 과학기술이 전능자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바로 되지 않으면 과학기술은 인간을 오히려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또 인간 세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아들을 낳는 문제는 엄청난 큰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과부가 되어진 가난한 과부, 그 선지생도의 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기름병을 치우게 하셔서 자식이 종으로 팔릴 만한 위기에서부터 그를 건져주셨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우리 주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12혈루증으로 정말 모든 12해를 혈루증을 앓으면서 모든 재산을 다 의사들이 협의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한 다음에 더 심해졌던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사랑한 어린 딸이 죽어갈 때 그에게 그 딸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나라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400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양한 구원의 포괄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 저희가 세상이 말하는 변형된 구원에 평가절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인간의 절박함이 있거든요. 가난, 질병, 마음의 상처, 정치적 억압,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구원을 이루시니 그 구원을 대부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릇된 방식의 구원은 아니지만 그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포괄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구원들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야의 말씀을 봤는데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사야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셨는데, 첫 번째 그건 뭐냐?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이 뭐냐?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것처럼,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인간이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에게 궁극적인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현대적 우상이 많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은 인간에게 궁극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과학기술도 아무리 의학적인 것도 궁극적인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의지하지 마라. 당시에 아시리가 강대국이었고 또 애국과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희가 구원자가 아니다. 바벨론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이시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두 번째 성격은 아주 근원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이러한 인간이 당하는 위기 속에는 도덕적, 영적 타락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도덕적 타락, 이것이 교만과 무지, 탐욕과 근시함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인간이 피하고자 하는 고통,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원하지 않는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고통들, 이 모든 여러 가지 환난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과 공동체가 반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갈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삶을 보는 해석이 다릅니다. 안목이. 그리고 성경은 임시적이고 이 현재에 머무르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손윤영 집사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기독교가 우리 구원을 말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무슨 헛소리처럼 여기는데,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게 만들었잖아요. 요즘에는 과학기술의 수단으로 인간의 피를 급속하게 냉동시켜서 나중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료되는 세상에 깨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영원한 생명에 이루고자 하는 거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거 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목을 메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생에 이루는 구원을 전해줍니다. 문서 예언자들이 이사야를 포함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을 보면 네 가지 범주가 나와 있다 그럽니다. 네 가지 범주. 첫 번째로는 고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열방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열방을 향한 메시지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에 대한 고발 예언이 더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1장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절대로 범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예언자들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훈 예언이라고 불려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느냐,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긍휼하심처럼 너희의 삶의 모습을 바로 세워서 너희가 올곧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이들, 이런 이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삶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는, 그건 뭐냐? 바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짓을 멀리하고 남을 압제하는 것을 멀리하고 삶을 바로 세우며 주님의 긍휼하심처럼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이게 삶이 바로 세워지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추상적으로 회개를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영어 애프터인데 사후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완료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받아야 할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다시 싸매시는 게 나와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에도 이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사야 25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구분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열강이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추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인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현실에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종교적 의무하는 사람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힘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오늘의 현실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신앙이 공허하고 지루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걸 믿는 것이 무엇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파고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손자님 늘 주목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위기 현상을 그냥 해석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가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망하길 원치 않으세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이지 세상을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건데,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은혜와 긍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영원한 진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심판자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섭리하신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영원히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의 섭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 신앙은 정말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구원자다시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인류를 위한 소망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5장의 이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이거 뭐냐? 하나님의 1절부터 5절의 내용,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열강들, 아시리아나 애굽이나 바벨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납작하게 만드시고 그들 중에 몇몇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6절부터 나오는 이 잔치예요. 잔치. 이 잔치,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베푸는 잔치와 승리의 노래가 그 6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강대국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고 낮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고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무슨 아주 진수성찬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 거기 나오죠. 보면은 이렇게 앞절에 나오는군요. 거기에 기름진 것, 오래전의 포도주연에, 이게 다 진송차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보실 때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왜 무슨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과 구원과 섭리하심은 오늘날이 유효한 것처럼 이 모든 구원과 승리가 완성되는 순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의 완성은 예수님으로 귀결되어지기 때문에 구약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림이 없어요. 구약에서 얘기되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소망의 것들은 다 주님에게서 귀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실 때 보면 구약 성경에 이런 흔히 말하는 구원사적인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것의 완성, 구원의 완성, 치유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이 메시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해석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치유 승리를 얻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잔치를 베푸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이러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기에 예언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과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 9절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렸으니, 이것은 키위누라는 히브리어인데 키와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기다리다, 찾다, 바라다 그런 말인데요. 이 단어가, 이 원래 기다리다는 이 단어가 실을 비틀어 꽂아 팽팽하게 잡아당기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실을 당기게 되면 팽팽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 일정한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긴장도 있지만은 영적인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고 실현될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바른 행실을 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에 구별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정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목을 메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좀 유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시는데 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이 파국도 생각지 않은 구원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이제 어떤 치유 심판을 좀 유보하시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잠정적인 구원의 길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고 그 구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며 아니라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온 세상 고통당하는 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구원자 되심이 선포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